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대하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로 6절 받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11월 말이면 우리는 한 해가 마무리된다. 교회록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죠. 자, 올 한 해도 우리는 힘겹게 또 힘차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온 나의 인생길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한번 우리의 삶의 뒤안길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여정으로 출발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늘 대하고 있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깊이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던 시기도 하죠. 이 시는 실제 가장 아픈 시기를 겪었던, 다시 말하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세상의 부끄러움이 한 몸에 담겨져 있는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아버지 앞에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대충 들여봐도 그는 어려서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할 때 이새의 가정에 가서 왕을 선택하라 했을 때 그 아버지까지도 말하자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왕제를 뽑는데 그 형들은 내세웠지만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미한 존재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불러 마음에 합한 자로 정하시고 왕제로 삼으시고 난 이후에 다윗은 실제 사울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큰 공을 세우고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수년간을 고통 속에 지내야만 됐고요. 또한 왕위에 올라서는 물론 태평성대에도 누렸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인생 말년에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던, 어찌 보면 인생사에서 우리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그러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는 오늘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봐도 부족함이 참 많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가 고백하고 있음의 내면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여호와 그리고 나 그리고 목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그를 핵심어에다 둔 상황 속에서 자기와 결속을 다지는 데 있어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어려서 양을 치면서 늘 체험했던 그 상황을 보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위치에 그 중요성이 얼마나 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놓고 그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꼭 기억하실 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짤막한 한마디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답을 가져옵니다.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겨왔고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었던가.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하에 2023년도를 달려오셨나. 그렇다면 진정 그러셨다면 여러분들의 답도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오셨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겨오셨다면 우리 모두의 공동된 대답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와 로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문에 찾아가 보면 이 고백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양육하시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기뻐하시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자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당신을 먹이셨고 살리셨고 고치셨고 다스리셨고 양육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 양을 양육하는 게 목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먹어야 될 때 먹어주셨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다스려 주셨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 절대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궁핍이 없었습니다,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가 목동으로서 부족한 삶이 있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부족한 삶이 있었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아픈 삶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려 주셨기에 자기는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한 해의 마무리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세상의 조건으로 인하여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점점 악해가고요, 믿음의 자리는 좁아가고요, 전국에서 교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들은 이제는 교회를 폐쇄해야 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그야말로 농어촌 교회가 바탕이 돼서 한국 교회가 부흥됐던 교회들이 이제는 존재 자체를 가져갈 수 없는, 목사님들과 한두 분의 성도가 지켜내는 어려운 신앙의 마지막 현실을 우리 한국 교회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을 해갈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의지가 될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위로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나는 사는 삶이 풍요로울 것이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이 고백의 근거는 영혼의 만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하여 되어지는 삶의 여정의 진정한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 아버지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기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만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멋진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 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가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을 채워줌으로써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만족은 내 영혼이 아버지께 속하였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진 세월을 함께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천하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필요함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끈끈이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의 결속이요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용수숨치고 이것이 되새김질 되어질 때 어떤 환경도 두려움이 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불평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시간의 설교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에게는 큰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몸된 전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 없는 것 들여 주를 섬기는데 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열심히 하박국이는 그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도 그 백성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돼요. 정말 저 정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저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 주셔야 되는데, 저 정도 섬겼으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면서 교회나 핍박하고 성도들이나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근거일진데, 내가 볼 때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안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그렇게 네 백성들이 괴롭히는 자들이 너희들이 힘들게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저 갈대아 백성들을 데려다가 네 민족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다 처단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 그건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 약하다 할지라도 저 나쁜 공산 세력, 저렇게 나쁜 놈들을 데려다가 우리 민족을 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아, 조금만 참아 기다려라. 네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의인이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가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백성들을 들여다가 이 민족의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그 후미에 가보면 15절 이상에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내가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굽소리가 들려오므로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와 내 창자가 녹는 것 같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해내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을 보고 불평하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가정 형편과 내 사업의 형편과 모든 것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까지 하게 될 때 나머지는 아버지가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와 동일하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전체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로 묶으면 세 가지로 고백해요. 부족한 중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이 선언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의 마무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럼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해주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기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고 그야말로 흔들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초식동물인 양이 무엇보다 바랄 게 있습니까? 양식이 풍성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쉴 만한 물가로 데려다 놓으셨다면 이거는 뭐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고기가 먹고 싶겠습니까? 양이? 양은 풀이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오늘 말씀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충족해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시는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쉴 만한 물가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급하시며 위로해 주셔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이 충만히 넘쳐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해방받아 돌아올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고레스 왕에다 붙여주셨어요. 이 파사나라, 그러니까 큰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당신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니까 그 나라를 하룻밤에 치셔가지고 메대와 파사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파사나라 왕을 고레스로 세우고요. 그 파사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덮어놔요.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왕들을 정리하면서 해방을 시키는데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고레스 왕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면 고레스 왕의 허리에다 힘을 주셔서 열왕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고레스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를 괴롭히는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 부숴주시고 그가 필요한 잠겨진 보화와 숨은 재물을 찾아주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그 전에 신방할 때도 앞으로 내년도에 신방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축복할 때마다 이 복이 임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갈 길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면 나는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감추어진 보화와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면 나는 복을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충족시켜 주셔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변함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만족했다고 하는 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줄게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영혼이 용서의 길로 사랑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이 땅에서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여러분이요, 내 영혼이 하늘의 은총 입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날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이 내게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푸른과 나와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명한 이치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다 가야 하는 길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전에 학교에 다닐 때 단체 기합을 받아봅니다. 군대 가서도 단체 기합을 받아보는데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참 매 먼저 맞고 뒤에 맞는 사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먼저 아주 맞고요. 아파가지고 뒤에 맞는 놈들 한 20명 보면요. 먼저 맞은 아픔이 다 없어져. 근데 맨 뒤에 서가지고 맞는 사람들을 다 보고 마지막 맞으려면요. 맞기 전에 죽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 기합 받을 땐 먼저 맞았어요. 사실요,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나보다 먼저 멋지게 죽음을 딱 통과하고 천국에 가신 분 보면 부러움도 있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만 이상하게 내가 여기서 생명이 다하는데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아쉽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요, 아무 걱정하지 말 것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환난을 당할 때 네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네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 미리 쓸데없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주고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선언한 우리를 양아들로 삼으셔서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 길을 가게 하고 계셔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기에 나에게는 감사한 것 위에 다른 말로 화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코 세상 어떤 것이 끊을 수 없는 강한 의지 속에 우리를 붙잡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왜?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먼저 고백하고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자기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자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이 이것처럼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끝날 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노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노래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이 된 것 때문에, 천국의 소유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문회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던가? 진정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이 내 고백되어져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멋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